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9월 26일 월요일 말씀 게으른 자의 어리석음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그 주제들을 살펴보면 그 본문 살피기가 잘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님은 일하심에 있어 성실하신 분이시기에 게으른 자의 게으른 행동을 경계하여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 게으른 자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이 게으른 사람에 대한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것에 대해서 자꾸 언급하는 것은 이것도 죄에 속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13절과 16절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리고 또 1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13절을 보면은 게으른 자가 이 길에 사자가 있다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론 고대 시대 때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데에는 일부 지역에는 이 야생동물이 이 민가에 갑자기 출몰해 들어와서 사람을 습격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고대 시대 때는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숲속 외에 민가에 흔하게 이 사자가 출몰하여서 사람을 해치거나 하는 일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밖에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간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자가 있어서 못 나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떤 이유를 자꾸 대고 핑계를 대서 그 바깥에 다니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좀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게 16절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굉장히 이게 합리적인 거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에 대해서 끊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사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머리가 잘 돌아가요. 어떤 특정한 사람뿐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은 매사에 부지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약한 점이 있거든요. 좀 게으른 어떤 성향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하지 않는 이유는 주변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조언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반드시 자기 보호 본능이 있죠.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 이유, 왜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긴 설명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조언해주고 생각해서 말해주는 사람도 입을 다물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거둔 이유가 이 사람은 더 말해도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핑계가 많은 사람의 어떤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 보면 14절 15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문짝에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뒹굴뒹굴 거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그 중국인가요? 그 어떤 특정한 요즘에 그게 있는데 그냥 젊은이들이
누워가지고 꼼짝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삶을 이렇게 가진 자들에게 유린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 삶을 방치하겠다 하는 이유에서 그냥 씻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침상에서 가만히 누워있는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게으름이 살다가 보면 어느 때에는 게으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부지런하게 살다 보면 사람이 과부하가 걸려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때에는 자기 자신을 탁 내려놓고 좀 푹 쉼이 필요한데 이것은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삶 자체가 게으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것을 게으른 것에 죄라고 이렇게 자꾸 언급을 하고 있는가 보면 게으름은 그 사람의 문제이기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너무 지나치게 게으르면 그 주변 가족이 그 짐을 지게 되어 있죠. 같이 일하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지나치게 게으른 사람이면 그 주변 동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또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게으르다 그러면 그 사업은 틀림없이 망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가족이 망하고 거래처가 망하고 주변이 다 줄도산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으름은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의 물질과 감정과 그리고 시간과 힘, 이 모든 것들을 좀먹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죄라 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부지런히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 것에 대한 요구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확 내려놓고 그냥 내려놓음이 긍정적 내려놓음이 아니라 방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으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아서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자기 관리를 잘하고 부지런한 사람도 스스로를 게으르다고 여기는 그러한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자책감과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어떤 한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 부분이 게으른 부분이 있구나라고 말씀 안에서 비추어 자기 자신을 좀 개선하고 변화를 갖는데 이 말씀이 도움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부터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다. 이것은 지나가다가 싸움이 일어날 때 그것을 좀 싸움을 말리는 그러한 쪽이 아니고 이 사람은 좀 오지랖이죠. 나서가지고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누구 한 사람 편에 그러니까 듣고 있다가 이런 거 있죠. 듣고 보니 이 사람이 맞구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부 가운데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아내 편이든지 남편 편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편을 든다고 해보십시오. 바보 같은 행동이죠. 부부는 아무리 서로 싸운다 할지라도 결국은 화해의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자고 싸우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나서가지고 누구 한 사람의 편을 들게 되어지면 공동의 적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오지랖을 아무 데서나 피우면 안 된다 하는 어리석은 삶은 자기의 삶에도 도움이 안 되고 주변에도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18절, 19절은 또 연결되어져 있어요.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더라. 이건 잔인한 사람이죠. 사람을 재미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밤에 횃불을 던져가면서 사람의 모습을 찾아서 거기에다가 화살을 쏜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잔인한 행동입니까? 이게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자기의 이웃을 속여놓고 그 사람이 모르고 있는데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건 내가 당신 속였다고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일으키는 이것도 미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좀 정신적으로 희한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의 사람은 아니니까 이거 우리한테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20절과 21절은 우리가
좀 그러한 것에 해당되는 사람일 수 있다 돌아봅니다. 뭐냐면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이거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거 있잖아요. 말쟁이의 특징이에요.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시비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소한 것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상대방과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 좀 계속 말을 상대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를 간파를 하고 져줄 부분에 있어서는 져줘야 하는데 그것을 반드시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 조국과 민족을 구하는 일이냐 아니면 진리를 수호하느냐 그런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말 몇 마디를 해보면 이 사람은 굳이 이긴다고 해서 소득이 있을 일이 아니구나 생각하고 그냥 인정해주고 들어주면 되어주는데 마치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고 인정해주면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정의감에 불타서인지 몰라도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꼭 이겨먹으려고 하다가 적을 만들어요. 사람은요,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이 사람은 그 내용에 대한 반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공격한다고 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보통 일어나는 관계에서 다 똑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그 관계를 어그러뜨려 가면서 그 말을 이길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할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성숙의 과정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말이 옳다고 이겨먹는 행동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그 감정이 상하게 되어지면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게 되어져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대화를 할까? 져주는 거죠. 그 쓸데없는 것에는 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르치거나 좀 설득을 해야 된다 하면 9가지를 져주고 하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걸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얘기를 9개를 했으면 하나 정도는 양심이 있어서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 9가지를 다 이겨먹은 사람에게 한 가지를 또 얘기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은 말 때문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말과 상대방이 할 말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가령 내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누구든지 간에 천국에 가서 제가 얼마나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되고 기쁜지 몰라요. 이러면 은혜가 되잖아요. 당사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조문 간 사람이 아이고 얼마나 기뻐요. 그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으니. 여러분 이건 누가 해야 할 말이라고요? 그것은 상을 당한 사람이 해야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조문 얘기. 그러니까 내가 할 말과 상대방이 할 말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할 말을 내가 해버리면 이거는 무지한 자예요.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그 노인분이 내가 빨리 죽어야 돼. 내가 빨리 죽어야 돼. 본인이 얘기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생각한답시고 만수를 누리셨어요.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살 만큼 사셨으니 그 자손들을 위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이제는 평안하게 하늘나라 가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이게 뭐 좋은 말인 것 같아도 당사자 같은 때는 괘씸한 거죠. 이게 오해가 되어질 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든 간에 가만히 곱씹어 생각해서 이거 상대방이 할 말인가 내가 할 말인가를 잘 분별해서 하면 분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여서 말해야 하고 될 수 있으면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좀 귀담아 듣고 상대방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뭘 주장하려고 하는 것인가를 좀 귀담아 듣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될 수 있으면 화평하라. 우리는 화평의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지 내가 옳은 것을 주장하여서 관계를 어그러뜨릴 필요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다면 그 관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관계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지혜인 것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또 만날 것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비칠 수 있는 부지런함에서 섬김에서 그리고 지혜로움에서 그리고 덕이 있음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선한 통로로서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